요한복음은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과 조금 다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통 출생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있었던 공생에 대한 이야기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복음서와 다르고, 특별히 오늘 1장의 앞부분에 아주 웅장하고 위대한 예수님의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바로 구약에서 그 메시아라는 사실,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믿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더 예수님을 더 알아갔으면 좋겠고, 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더 생명을 누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성경에서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나오진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삼위일체,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이다 라고 그런 단어를 써서, 트리니티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분이 독립된 분이지만 하나.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삼위일체만 제대로 믿어도 이단과 이단이 아닌 것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냐면,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거 삼위일체를 유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신성모독했어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또 이 당시에 이 그리스 헬라 문화, 지금 서양의 가장 근본적인 문화, 또 이 당시에 로마 시대의 헬라 문화가 로마 제국 전체를 이렇게 아주 지배하고 있었던 주류 문화였죠. 거기서는 이원론이 되게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건 고귀한 거고 육체적인 건 좀 저급한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이지 어떻게 신이 인간으로 와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참 신이, 참 하나님이시고 또 참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 이것들이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의 생각을 깨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또 요한복음은 또 한 AD 90년 정도에 다른 복음서보다 좀 늦게 기록되었고, 많은 핍박들이 있고, 이제 요한이 나이가 들어서 죽기 얼마 전에 많은 이미 예수님을 실제로 봤었던 증인들은 거의 다 이제 죽은 그 시대에 요한이 다른 복음서에 없는 또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또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또 축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 믿고 또 기대합니다. 오늘 1장은 어두움에서 빛으로 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좀 길긴 한데요. 우리가 그래도 늘 하듯이 또 한 주에 한 장씩 정복을 해야 올해 2권을 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1절에서 18절까지 요한복음 서론과 같은 부분입니다.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마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같은 아주 위대한 선언으로 시작하는데요. 학자들이 보통 여기서 말하는 태초와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를 다른 것으로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시점을 얘기하고요. 여기서는 그 태초 이전으로 얘기합니다. 즉 영원 전부터 말씀이란 분이 계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원 전부터 계셨던 말씀, 그 말씀이란 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1장 1절 자체가 이미 삼위일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독립된 분으로서 영원 전부터 함께 존재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또 동시에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셨습니다.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거 가지고 물이 액체가 됐다가 고체가 됐다, 기체가 됐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삼위일체를 인간의 머리로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입니다. 너무나 위대하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이, 서로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독립되었지만 하나이신 그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라고 하는 제2위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1절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로고스라는 말인데요. 헬라어로. 유대인들은 그 말씀 자체가 창조의 능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그래서 말씀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이렇게 강조한 건 예수님의 창조주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 아니어서 다른 유대인이 아니었고 하나의 랍비가 아니었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창조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헬라 문화에서 제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던 그 로고스라는 단어를 여기서 갖고 왔어요. 그들이 생각하던 로고스와 성경에서 얘기하는 로고스는 물론 다르지만 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네. 이들이 당시에 헬라인들이 생각했던 거는 이 세상의 이 만물의 어떤 질서를 유지하는 이성, 이 세상이 혼돈이 아니라 질서를 가져다주는 어떤 원리, 그걸 지속하게 하는 힘, 이런 것을 로고스라고 했습니다. 이성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 그들이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로고스라는 이성의 어떤 딱 중심을 잡아주는, 또 이 세상의 자연과 질서와 조화가 유지되는 그 이유들, 이것을 로고스라고 생각했는데 요한은 거기서 그들이 많이 쓰는 로고스라는 단어를 갖고 와서 거기다 인격을 붙여서 니네가 생각하는 로고스가 그 수준이 아니고 그분은 막연한 분이 아니고 마치 우리가 지금 유신론자들이 신은 있는 것 같은데 그 신이 누구지? 있는 건 같아. 세상에 굴러가는 거 보니까. 근데 신이 누군지 모르겠어라고 말하는 그런 것이랑 비슷해요.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그분을 요한은 명확하게 그분은 말씀이시고 로고스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이 세상을 유지하는 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분 때문에 세상의 질서가 돌아가고 이 만물이 움직이고 있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야라고 여기서 요한이 그래서 그 생각들을 그 단어를 차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우신 예수님, 위대하신 예수님, 창조주이신 예수님,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그분이 오셨어요. 이전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그 이미지 한 장, 십자가에서 힘없이 매달려 있는 예수님이 아니고 사실은 창조주 예수님이십니다.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삶의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창조하신 이유가 있으십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그분은 확실히 알고 계십니다. 3절에 특별히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이라고 할 때 이 모든 만물, 과거, 현재, 미래에 존재하는 모든 우주를 다 통칭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창조만 하신 것이 아니라 4절에 보면 그에게서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창조된 모든 것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이 생명이 예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우리의 삶을 주신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오늘 제가 특별히 아까 어두움에서 빛이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1장을 그래서 1장 앞부분에 좀 주목하고 싶은데 여기서 특별히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어서 빛에 대한 얘기를 계속 같이 합니다. 4절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그 창조주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 됐습니다. 5절에 그 빛이 어두움의 빛이었는데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번역으로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빛이신 예수님 자체가 빛이시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예수님이 오셨어요. 어둠에서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두움이 그 빛을 이기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요한 7절에 그 사람 요한은 빛을 증언하러 온 사람이고 자기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사람이었습니다. 8절에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고 빛을 증언하러 온 사람입니다. 목회자는 사람입니다. 목회자를 의지하면 실망밖에 안 합니다. 목회자는 사람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가까이 가보세요. 냄새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교회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사람과 교회를 바라보면 실망하게 돼 있어요. 어쨌든 또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고 여겼는데 요한은 계속 아니요, 전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소리일 뿐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중요합니다라고 요한은 계속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한이 했었던 일은 그 빛,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빛을 증언했다 말합니다. 8절에 또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고 증언하라 말씀했고요. 9절에 참 빛, 진짜 빛, 영원한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네. 이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빛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비추어졌습니다. 우리가 알던 모르던 우리의 이성에, 우리의 이 영혼에 빛이 비춰져서
뭔가 공허함이 있고, 뭔가 꺼림직한 게 있고, 뭔가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 있고, 예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가 예수를 믿던 안 믿던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고 있으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10절에 또 그는, 그 예수님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분의 창조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11절에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원래는 그분이 주인이시고 왕이신데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나 이렇게 막 무서운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너무나 겸손과 사랑의 왕으로,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 정말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그의 백성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12절에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예수님을 웰컴하고 받아들인 사람들,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죠. 우리 안에 또 이것은 믿는다는 말은 한 번 옛날에 믿었다가 아니라 계속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계속 믿으면 믿을수록,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왕으로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로마서에서 계속 봤던 것처럼 오직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예수님을 나에게 왕으로, 구주로 모셔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앞부분에 이 빛이 우리 가운데 정말 오늘 새로운 빛이 비춰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경우에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정말 그전에는 몰랐는데, 혹은 그전엔 깨닫지 못했는데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내 안에 문제가 이런 거였구나. 아니면 내가 어떤 아픔, 상처, 어떤 문제의 원인이 이거였구나. 빛이 비춰져야 비로소 깨달아지게 됩니다. 진리의 빛이 깨달아져야, 우리가 근데 비춰져야 비로소, 그렇구나. 진리의 빛이 나에게 계속 비춰져야,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 욕할 거 없이, 내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저 죄인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죽게 한 죄인이구나. 정말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이외에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세요. 그냥 옛날에 내가 믿는 아주 짧은 신앙적인 지식, 요한복음 3장 16절을 머리로 외운다고 해서 그것이 아니라 그 한 단어 한 단어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깨달아지고,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고,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내가 경험되어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의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나 자신,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관점, 세계관, 거기서 만족하거나 멈추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그 빛을 나에게 비춰주십시오라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경험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계속해서 저의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혹은 어떤 문제들을 깨닫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이 문제의 원인이 그게 아니었구나. 나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도 하고, 계속 주님의 빛을 우리가 사모할 때 빛이 계속 우리가 비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또 계속해서 그것을 위해서 사모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4절과 17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셨던 그 예수님, 실제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너무나 겸손하게 오셨던 그 예수님, 우리가 근데 이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빛이 비춰져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내가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내가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건지 조금이나마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분이었습니다. 또 14절과 17절에 그분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복음, 구원,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또 진리가, 변하지 않는 그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진리를 더 풍성하게 누리고 정말 은혜와 진리,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위에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하게 서서 세상이 어떻든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예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고 빛이 더 우리 가운데 비춰지면 좋겠습니다. 18절에 일찍이 하나님 본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 자체가 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자꾸 그 레위인들이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당신 누구야? 라고 하니까 요한이 저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되게 많은 유대인들이 요한이 있는 그곳에 가서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요한이라는 사람이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었는데 요한이 충분히 더 내가 메시아요 하면 사람들이 따르고 추종할 만한 상황이었는데 요한은 저는 아닙니다. 사람들의 인기에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역할을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저는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고 23절에 저는 그냥 소리일 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29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바로 어린 양이 예전에 대신 희생 제물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고 갔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가는 그런 예수님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렇게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이것도 되게 막연하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내 삶을 구원하실 수 있을까요? 지금 내 삶에 뛰어넘지 못하는 문제를 뛰어넘게 하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내 삶을 새롭게 하실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막연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 만이 아니라 지금도 내 삶을 구원하실 수 있는 놀라우신 예수님이십니다. 특별히 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오늘 제가 이번 주에 참 이 말씀이 되게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요한이 요한에게 세례를 주도록 명령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람, 성령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내려와서 머물 것인데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예수님은 그냥 물 세례, 우리 지난번에 세례식을 했죠.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물 세례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을 바꿔버리게 하시는 일들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만 사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때로는 불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됨을 소멸시켜 버리십니다. 제가 이번 주에 아주 재밌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아는 집사님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고 대화하는 중에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담배 어떻게 끊지 아세요? 그래서 몰라요. 저 못 들어봤는데요. 그랬더니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어느 날 담배를 피고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을 믿으시고 나서 담배를 피면서 이제 막 담배를 피다가 하나님이랑 이제 하나님한테 약간 협상을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지금 이렇게 담배를 피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거 해주시면 제가 담배 끊을게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우레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뻥 들렸대요. 어떻게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명확하고 두렵게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너 나랑 딜하냐? 네. 너랑 나랑 거래하냐? 딜하냐? 이렇게 물으시더래요, 하나님이. 근데 그 순간 너 나랑 딜하냐? 막 이분은 담배 피우면서 하나님 뭐 이러면 내가 좀 담배 끊어볼게요 그랬는데 그 순간 엄청난 두려움이 이분에게 집사님에게 임하면서 갑자기 담배가 역겨워져서 담배를 그때부터 지금까지 끊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 담배 냄새를 이렇게 그러면서 이분이 하나님은 나랑 거래할 수 있는 분이 아니구나 이런 걸 아셨다고 하더라고요. 성령님이 어떨 때는 우리에게 불로 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실 때도 있고 그것이 어떤 감정적인 어떤 피지컬한 뜨거움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열정을 주시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두려움을 가지고 오면서 어떤 회개를 가지고 오시기도 합니다.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진다든지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님이 때로는 바람처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영, 새로운 마음, 새로운 호흡,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물처럼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정말 성령님은 다양하게 역사하십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저는 한 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뜨겁게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방언을 못하던 분들이 방언을 하고 몸이 뜨거워지고 막 기도가 터지고 이런 일들도 있지만, 저는 우리가 사모할 때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참 중요한 거예요. 왜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요. 어쨌든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더 깊이 경험하면 좋겠어요. 오래. 그냥 예수님이 날 위해서 구원해 주셨죠. 할렐루야 감사하네. 여기서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과거에서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새로운 예수님, 새로운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열고 또 주님의 빛을 나에게 비춰주십시오. 성령님 오셔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기도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34절에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명확하게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너무 힘없는 분으로, 약한 분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창조주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예수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더 알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부분인데요. 35절은 참 재밌는 부분이요. 원래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되게 아주 유명하고 잘 나가는 랍비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추종했고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5절에 요한의 두 제자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 들으니까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배신을 때렸어요. 그래서 안드레와 사도 요한 두 사람이 이제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요한이 그걸 섭섭해하거나 전혀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말을 듣고 따라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이 와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39절에 재밌게도 그날 때는 오후 4시였습니다. 오후 4시쯤이었다. 예수님이 그 두 제자를 처음 만나고 이 시간이 바로 기독교 공동체가 처음 탄생한 시간인데 재밌게도 오후 4시입니다. 그래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4시에 드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같은 4시예요. 두 사람, 안드레와 요한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이제 자기 형 시몬한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고 또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데리고 오면서 이렇게 교회가 생기죠. 그냥 생기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 기회가 되면 올해 또 전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또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실 수 있는 분들 함께 데려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개인적인 증거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 만났다, 내가 예수님 경험했다라고 와봐라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세 번째 부분에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하시는 얘기가 42절에 너는 요한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 너를 개바라고 부르겠다. 바위라고, 넌 반석이 될 거다라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라면 가능하겠죠. 또 아까 뒷부분에 나다나엘은 과거의 모습들을 보고 계십니다. 네가 옛날에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네가 묵상하고 있을 때, 기도하고 있을 때 내가 이미 널 봤어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보시는 분이십니다. 당연하죠.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기도하고 그분 앞에 나아갈 때 더 그분이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향해 우리 삶의 목적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그 주님 안에서 정말 진정한 나를 더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주님을 알아갈 때 비로소 그 빛이 나한테 계속 비춰져서 나를 더 알게 되고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도 더 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 여기서 오늘 사실 그냥 그 나사렛 시골 동네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초기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도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말씀에서 두 가지 정체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1장 12절에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어떤 사람의 자녀가 아니라 어떤 대단한 사람, 뭐 돈이 많은 사람, 뭐 위대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는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존귀한 신분을 갖게 된다는 사실 너무 감사하고, 또 이 제자들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앞으로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서 점점 성장해서 사도가 되어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파송되어 간 그런 사명자들로 이들이 정체성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풍성함을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세상에 예수님이 파송하셨다는 그 사명자로서의 인식을 가지고, 또 하나님, 또 우리가 특별히 여러분 계속 미래를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또 앞길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내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새해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계속 그 자리에 그냥 반복적인 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할 사명들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어둠에서 빛으로, 예수님, 그 빛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셨고 이미 우리에게 지금도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우리가 계속 주님을 더 알아가면서 그 빛이 우리에게 더 비춰져서 날마다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우리가 날마다 옛날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살아나고 성령으로 새롭게 살아나고, 또 점점점 빛을 향해 걸어가면서 그 빛이, 그 빛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면서 빛을 향해 걸어가는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